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옆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데빈 날입니다. 아멘. 오늘 데빈 날입니다. 오늘 무슨 데빈 날이냐면 일단 제가 2025년 첫 설교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이제 이윤 사모님이 오늘 처음 이제 반주하신 데뷔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 명수 집사님이 되게 그 학위 따시느냐고 되게 영적으로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그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시고 다시 반주하시는 데뷔 날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주한자매님이 한 2년 만인가 1년 만에 드럼 찬양팀으로 이제 다시 반주하게 되신 그 데뷔 날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제 우리 김민정 간사님이 제가 이제 설교 후에 이제 기도 인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기도 인도 하시는 또 데뷔 날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오늘 목사님이 또 쉬시는 날이어서 휴식 날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전사님도 오늘 이제 쉬시는 날이고 오늘은 이제 다들 데뷔 날이시기도 하고 휴식의 날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설교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오늘 준비한 것들이 미흡하고 저는 뭐 이렇게 제가 항상 울어가지고 항상 저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제가 울어서 성도님들이 이제 적응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사실 설교라고 하기엔 너무 미흡하고 강해라고 하기에도 미흡하고 주의 설교라고도 할 수도 없고 사실 저는 항상 저는 하기 싫고 항상 안 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다가 이제 항상 쓰는 자리가 여기이고 저는 사실 이제 이종사님처럼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하는 뭐 그런 달란트도 없습니다. 저는 히포자고 히브리어 포기자고 헬라어 포기자고 항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너무 이제 미흡하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뭔가 설교를 하기엔 너무 이제 준비가 좀 미흡하고 그렇다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설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간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벌써 나왔네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23절 우리 1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딱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만 딱 떼와서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디모데후서 2장 전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1장에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가 있고 이제 2장에는 함께 군사로 또 경기자로 함께 하자. 그렇게 이제 항상 많이 들은 세 가지 비유 있잖아요. 항상 이제 많이 하시는 그 비유인데 사실 제가 설교하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되게 설교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 너무 저는 이 자리가 일단 너무 부담스럽고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 과연 일하실까? 그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오는 뭐 그런 것도 시작해서 또 죽순 적도 너무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뭔가 하기 싫고 항상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 설교했을 때 제가 이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군요. 제가 빛과 소금 교회에서 이 강단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전에 준비했었고 이제 오늘은 왠지 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혼자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이제 너무 이제 은혜가 혼자 되는 거예요.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 창세기를 혼자 이제 묵상하는데
이제 2025년이 새로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정도면 이건 설교하라고 주신 정도의 본문이 아닌가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되게 은혜롭다. 이거 나눠야 되나? 이 정도의 본문이 한 번 있었고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나 설교시킬 것 같은데 이런 약간 두려움이 막 이제 몰려왔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이 또 이제 설교하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안 한다고 했고 목요일에 한다고 했고 아무래도 목요일은 사람들이 더 오시니까 목요일에 한다고 했지만 되지 않고 당연히 금요일에 그래서 금요일에 됐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창세기에서 그 이제 은혜 받았던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서야 하나라고 생각해서 혹시 그 본문이겠지라고 생각해서 그 본문만 계속 묵상했는데 뭐가 안 터지고 그리고 그 본문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이게 택도 없고 아무리 이제 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본문을 나눠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며 참 나는 참 연약하고 오늘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한 나약한 존재라는 거를 또 들추셨고 이제 그럼을 통해 저에게 딱 맞는 본문 주셨고 여러분도 또 저와 같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아마 드러내실 거고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나타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젊어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디모데는 자체가 이제 바울이 아들이라고 했을 만큼 디모데 자체가 젊고 뭐가 나오네요. 네, 아주 좋아서 그렇습니다. 용성 집사님 많이 띄워주셔도 됩니다. 일단 디모데 자체가 일단 너무 젊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할 만큼 이제 아들 뻘이었겠죠 바울에게. 그런데 이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자로 이제 일하고 있었고 그 일하는 와중에 너무나 이제 힘들었고 목회자로서의 자질도 본인이 없는 것 같고 되게 너무나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위로의 편지, 목회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막 들추시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디모데가 나구나. 그러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내가 너무 어리고 제 나이가 되게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 사람도 어리신데 저도 어리고 이제 되게 저희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제가 너무나 경험이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근데 제가 제일 어린데 맨날 저한테 네 전사님 하시면서 우리 간사님은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저희 사모님도 저희보다 10살 많으신데 항상 저한테 이제 겸손하시기 때문에 항상 네 전사님 항상 이러시면서 항상 제 밥 먼저 이제 항상 저 먼저 항상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이게 어쩌면 이 디모데가 나일 수 있겠다. 이 능력 없고 경험 없고 부족하고 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셨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기 싫은 그런 디모데에게 힘을 막 주는 그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되게 은혜를 혼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난 빛과성교회에서 되게 뭔가 경험도 없고 난 너무 나이도 젊고 너무나 이제 그런데 왜 하나님이 빛과성교회 보내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섬겨주시고 항상 증보해주시고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뭔가 바울이신 것 같은 거예요. 바울처럼 편지를 써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저를 위한 중보의 마음과 한마디 건네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바울이 디모데한테 옥중에서 쓴 편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디모데고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 젊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런 마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디모데는 어쩌면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자체가 일단 너무 힘든 교회예요. 성도들이 좀 드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왜냐면 이 본문 자체가 내용이 막 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라 막 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뭐 막아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굳게 서라, 뭐 조심해라, 뭐 막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에베소 교회가 되게 힘든 교회였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참 나와 같다. 저와 제 모습 같다. 나에게 주신 이
디모데가 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주시면서 근데 제가 사실 이번 특세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쨌든 빛가선교회 4년인가 5년 됐는데 이제 제가 큰 사고 치지 않았고 네. 제가 큰 사고 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이 저를 다 뭐 이렇게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티를 안 내시는 걸 수도 있지만 다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리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실패하지 않은 전도사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제 특세에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강단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특세 주제가 광야 사막은 희락의 전야제유잖아요. 근데 광야 사막이 희락의 전야제인데 나는 광야 사막이 가기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신뢰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기가 되게 싫어요. 설교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그냥 놀고만 싶고 항상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하셨던 원장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강단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윷이 아니고 넌 백도도 아니고 윷도 아니고 뭐야? 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성도님들이 널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너가 큰 사고 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의 사역이 윷이라고 생각하지 넌 윷이 아니야. 넌 다시 해야 돼. 다시 뭐가 이렇게 다시 던져지잖아요. 넌 다시 해야 돼. 다시 새로워져야 돼. 다시 첫사랑 회복해야 해. 다시 갈아엎어야 해. 다시 던져야 해.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이제 백도면 그래도 나가리인데 감사한 건 뭐더라고요. 네. 그래도 백도는 아니고 그리고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저희 방에 있는 저랑 같이 21일 동안 같이 있었던 이제 룸메 분들이 저한테 제가 저는 뭐라서 뭐라고 그랬더니 뭐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그걸로 시작했습니다. 나 되게 교만하구나. 내가 어쩌면 큰 사고 치지 않았고 어쩌면 너무나 성도님들이 많이 봐주셨고 감싸주셨고 중보해 주셨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사역이 윷이라고 생각했는데 윷이 아니다. 하나님 봐주셔서 백도다. 넌 뭐다. 다시 해야 돼. 다시 기경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를 되게 저한테 심어주신 것 같아요. 특세를 통해. 그래서 그걸 붙잡고 다시 해봐야겠다. 다시 해야겠다. 근데 다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음을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거지? 사실 21일 동안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마음을 드리는 게 뭐지? 마음을 드리는 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맨날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좀 그냥 통째로 가져가세요. 근데 그 마음을 드리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배 때 드리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 드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드려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설교를 더 청중하는 게 되는 걸까? 항상 마음을 다 드리는 게 뭘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딱 그거랑 이제 맞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본문 제목이 뭐냐면 참는 자가 됩니다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참는 자라는 이제 참음이라는 이제 죄송한데 그 디모데후서 13장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한번 크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12절. 네, 제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으면 이 참으면에 대한 헬라어가 뭐냐면요. 남는 거예요. 헬라어가 전 잘 모르지만 이제 이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딱 아실 거예요. 뭐냐면 휘포메노라는 이전사님 모르신대요. 휘포메노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휘포메노라는 헬라어가 뜻이 남아 있다, 머물러 있다, 견디다, 기다리다, 이제 환난 중에 참는다, 인내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요 본문에 디모데후서 10장 13절 위에 나오는 그 본문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용이에요. 주와 함께 병사가 되자, 경기자가 되자, 수고하는 농부가 되자.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참는 자가 그냥 참는 자가 아니고 견디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뭘 참아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병사는 뭘 참아야 할까?
네. 경기자는 뭘 참아야 할까? 농부는 뭘 참아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 약간 병사, 경기자, 수고하는 농부 셋 다 너무 고된 거예요. 병사는 항상 이제 갑자기 전쟁 나기 위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불안하게 전쟁이 언제 살지 몰라.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싸움을 연습해야 하고 그리고 갑자기 전쟁 나면 다 놓고 뛰어야 하고 내 자녀가 뭐 생일이든지 오늘 태어났든지 상관없어요. 내 와이프가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놓고 그냥 뛰어야 되는 거예요. 병사는. 그리고 경기자는 어떤 그 목표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 갈고 닦는 거잖아요. 본인 연습을. 그리고 이제 농부는 그 농작물이 계속 매일매일 빨리 자라잖아요. 그걸 계속 자기도 힘든데 그걸 내려놓고 계속 그걸 따야 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농작물을. 그러면 이 병사와 경기자와 수고하는 농부의 참음이 뭘까? 네,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에 대한 본문을 먼저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고난을 받자고 얘기하시고 요 세 가지의 비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참으라 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막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이거 세 개 자체가 제가 약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라 하신가? 왜 고난 중에서도 병사도 힘들고 경기자도 힘들고 농부도 힘든데 왜 이 세 개를 다 해내야 되고 왜 이 세 개가 참음의 결과이고 왜 이거 세 개를 해야 또 천국에 가는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가?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번 설교할 때도 되게 너무하신다고 생각했고 특세할 때도 너무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정말로. 왜냐면 하나님이 자 21일 동안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뭐 친구, 남자친구, 가족, 자는 자리, 먹어야 하는 거 뭐 다 멈추고 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제 맘대로 못 살잖아요. 이것도 너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전도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너무 예, 나 전도사 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시키는 거 제가 너무 하신 것 같고 오늘 설교 자리도 사실 너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제가 목사님 하시면 안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도 항상 그랬죠. 네, 저희 목사님 근데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라도 항상 참아주시죠. 화내지 않으시고 그래 그냥 너가 해라 이렇게 해주셨죠. 아무튼 근데 이 참음이 다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 자체가 참는 자가 됩니다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10장 10절, 12절, 13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결국에 이 경기자, 병사, 농부 세 가지를 참으면서 참아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자기 걸 내려놓고 다 내가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되고 내가 훈련하기 싫어도 훈련해야 되고 다 이제 참고 내가 이제 자녀가 좋아서 자녀 보고 싶어도 참고 이제 훈련해야 되고 경기 나가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햇빛 뜨겁고 아파도 내가 농부로서 물 줘야 되고 내가 농부로서 또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다 참음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다 참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딱 맞는 본문이구나. 내가 20일 동안 참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그게 이제는 좀 적응이 됐지만 되게 하늘문에 가면요 매점이 있긴 있는데 편의점을 가는 게 되게 가끔 죄 같아요. 왜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뭐가 먹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그 하늘문 안에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팔질 않아요. 근데 웃긴 건 그 안에 매점이 있어요. 그럼 그 매점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내 입은. 네, 내 마음은 만족이 안 돼요. 근데 거기 있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사람들이랑 지내는 것도 싫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사는 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사는 게 그냥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방 룸메 식구들이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나중에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저희 방 룸메 식구들이 싫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집에 있으면 혼자 있잖아요. 방에. 난 그러고 싶은데 거기 이제 뭐 하늘문에 가면 섬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섬김 받는 것도 저는 가끔 싫을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 하면서 뭘 주고 뭐 인사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싫어요. 사실은.
예. 그게 막 뭐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되게 싫고 그냥 날 냅뒀으면 좋겠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나. 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되게 싫어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일단 다 참는 거더라고요. 예. 내가 방에 있는 거, 내가 거기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제가 돌봐야 되는 영혼들도 막 보여요. 근데 그게 싫어요. 난 쉬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병사, 경기자, 농부처럼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너 참아. 너 할 수 있잖아. 해. 그리고 제가 21일 동안 유튜브를 끊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끊어야 우리 애들이 끊을 텐데. 왜냐면 우리 찬수랑 수아가 제가 항상 저 뒤에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적고 오늘 본문에 대한 느낌전과 뭐 오늘 본문에 대해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나 뭐 오늘 하나님의 기분이나 뭐 근데 오늘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쓰고 또 이렇게 성경 약어표나 뭐 오늘 이스라엘의 12아들 아니면 뭐 그런 걸 일단 그런 거를 약간 이렇게 숙제로 내주고 그걸 다 하면 핸드폰을 하게 해줘요. 근데 아이들이 핸드폰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핸드폰에 지금 게임이 진짜 한 15개인가 깔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저희 아이들이 핸드폰을 너무 좋아하는데 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작은 것부터 내가 먼저 정복하고 다스려야 우리 아이들이 할 텐데 나는 왜 이 유튜브가 맨날 하고 싶을까? 왜 인스타가 보고 싶을까? 네, 그런 생각이 막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것조차도 아직 다스려지지 못하는 육발 전도사구나.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나 참는 연습을 되게 하나님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되게 어떤 생각이가 뭐 같이 지내다 보면 되게 내가 싫어하는 성품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최재형 선생님이 웃으시는데 선생님이 그런 분이 옆에 있으신가 봐요. 전 있어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주변에도 있고 다 이제 그게 너무 힘들었고 저는 일단 21일 동안 그 훈련을 너무 받았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21일 동안 참아야 하고 또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사실 이 기도하는 것도 참는 거잖아요. 앉아서 내가 무릎 꿇고 다리 아픈데 해야 되고 찬양하는 것도 손 열심히 들기 싫은데 들어야 되고 아멘도 크게 하기 싫은데 안 하면은 다들 저한테 아프냐? 응. 뭐 오늘 은혜 못 받았냐? 은혜 받으니까 목소리 크게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리고 또 제가 아멘을 안 하면 힘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 참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이 참음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뭘 참아야 하나 이런 걸 또 적어왔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죄를 참아야 돼요.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제 물론 참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죄를 참아야 돼요. 죄를 짓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도록 정결하도록 계속 참고 계속 끊어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음란이나 뭐 더러운 음란이든 욕심이든 질투든 시기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이든 우상이든 뭐가 머리에 많이 있으면 내가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 안에. 그래서 결국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또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참을 걸 지금 몇 개 적어왔냐면요. 참을 게 6가지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삶은 6가지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우리는 오늘 참음이잖아요. 죄를 참아야 돼요. 근데 사실 죄가 너무 좋잖아요. 죄 짓는 게. 근데 이걸 참아야 돼요. 이걸 참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참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들어도 참아야 돼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서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말을 던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믿음을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게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엄청 많은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믿음을 막 흔드는데 이걸 참아야 돼요. 아니야. 난 괜찮아. 난 하나님 볼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핍박하시잖아요. 매일 예배 왜 드리냐. 저희 엄마가 또 저희한테 엄마가 이거 안 듣겠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이번에 언제 쉬니? 그래서 저 화요일에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너희 교회는 수요일 명절에도 예배를 드리니?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저희 엄마도 그러시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한테 근데 저는 항상 전에 있던 교회도 목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청년들끼리 모여서 목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금철 드리고 나서 이제 밤 새벽까지 전도했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또 그 마을끼리 청년 마을끼리 모여서 뭐 얘기했고 그리고 월요일은 또 리더 모임이 있었나? 그래서 거의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또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하늘문에서 이제 매일 예배 또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되게 크게 웃으시는데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매일 예배 드리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저는 지금도 힘들어요. 매일 예배가. 빛과 소금 매일 예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매일 예배도 결국 참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배드리기 싫은데 참아야 돼요. 나 와야 돼요. 예배드리기 싫은데 해야 돼요. 근데 전도사는 문제가 뭐냐면 빠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도 못 빠지고 사모님도 못 빠져요. 전사님도 지금 크게 웃으시는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하기 싫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날은 오늘 기도가 진짜 안 터진다 일어나야지 하면은 뒤에 승수영 원사님이랑 박명관 원사님 기도를 되게 오래 하세요. 일어나야지 하는데 뒤에 항상 계세요. 그럼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명 더 생겼죠. 이전사님까지. 이전사님 되게 기도를 오래 하세요. 어제도 제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일어났는데 이전사님이 한참 있다가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옆에서 도와주시는 많이 붙여주신 거겠죠. 아무튼 저희가 참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죄를 참아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들었지만 참아야 돼요.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해. 난 예배드리는 삶이 맞아. 난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안 하는 게 맞아.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오늘 나온 이 두 명의 사람은 이 되게 미혹적으로 느끼게 한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들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리인 걸 우리가 알아요. 매일 예배가 진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진리고 매일 예배드리는 삶이 진리고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 사는 것도 진리인데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꼭 그 말들은 우리를 막 흔들리게 해요. 맞나? 이게 맞나? 나 지금 바본가? 내가 왜 매일 예배드리지? 내가 바본가? 왜 전도사하지? 나 지금 내가 만약에 돈 벌고 있으면 지금 모은 돈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제가 충만하지 않을 때 들어요. 왜냐면 저는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22살부터인가 일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했으면 돈이 얼마예요? 그런 생각도 가끔 영적으로 제가 되게 창피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내가 33살인데 그럼 내가 22년부터 일했으면 지금 11년 일한 건데 그럼 11년 동안 내가 일했으면은 내가 모은 돈이 얼마인가? 근데 그런 생각도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래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바보 그리고 제 세상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말해요. 전도사가 뭐 하는 거냐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전도사가 뭐 하는 거냐요?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보필을 드리고 예배 도와드리는 거고 그냥 그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거다. 그랬더니 근데 뭔지 잘 모르니까 한 팀장님 같은 거다. 이제 회사의 팀장님 같은 그런 그런 직분인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곤 하죠. 근데 이제 전도사라는 거 자체가 일단 너무 전도사, 예배자, 성도님들 자체가 일단 너무 힘들 거예요. 믿음이 무너뜨리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참아야 해요. 이것도 참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걸 내 안에서 계속 이걸 쓸어내려야 돼요. 주여 삼 저는 제가 왜 기도를 오래 하냐면 제가 충만하고 그래서 아니고 이거를 내려놓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여 삼창하면 만약 예를 들어 이전사님이 저한테 시험 드는 말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예를 들어 이전사님이 민전사님 우리 이번 달만 하고 빛과 소금을 떠납시다. 만약에 이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말 하신 적 없는데 이전사님이 저를 꼬셔요. 근데 혹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영복교회는 수금만 드린다는 거 예배를 만약에 그러면 이전사님이 그런 말 하면 꼬셔지잖아요 제가.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는 빛과 소금이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다른 교회 가라 할 때까지 여기 있는 거야. 네, 그게 맞는데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들으면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막 흔들려요. 내가 봉사를 왜 해 굳이, 난 조금 더 쉬면 되는데. 별말이 다 들리고 별말이 다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를 꿀꺽꿀꺽 해야 되는 거예요.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삼키는 방법은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주여 삼창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여 삼창에서 하나님, 이전사님이 저거 교역이세요, 같이 오늘 같이 이번 달만 하고 나가세요, 이걸 하나님 뜻인지 아닌 걸 알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흔들려요, 도와주세요, 나 빛과 소금 교회 떠나고 싶지 않은데, 아니 떠나고 싶었나 봐요, 왜 이전사님 말할 때 이게 흔들리죠? 이러면서 주여 삼창을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주여 삼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의 방법을 좀 터득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들,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참아야 되는 게 또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제 임차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그 설교 있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뭐 이렇게 다. 근데 그게 사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고 싶은 걸 참은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졌죠. 하기 싫은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바쳤죠. 하기 싫은데. 그것도 참는 거잖아요. 내 뜻 안 하는 거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그 방주 안 지고 다른 걸 하고 싶었겠어요. 응.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갔잖아요. 그 땅으로 가기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참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이 고난이고, 그래서 그 가장 하드한 농부, 또 뭐였죠? 농부, 그 다음에 경기자,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병사.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셨나 봐요. 이걸 참아야 되니까. 네, 제일 힘든 거.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썼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오늘 이걸 써왔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네,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띄워주세요. 25절을 띄워주세요. 네. 아니 이거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왜 갔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니?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봤니? 아니면 왕궁에 있는 사치스러운 자를 부러워하니? 아니야, 요한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엔, 근데 요한은 입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처럼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부드러운 옷 아니고 사치스러운 모습 아니고 다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육바를 또 이번에 확인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은 화장을 되게 안 하는 편이지만 제가 사실 미용과를 가고 싶었어요, 옛날에. 저는 미용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외적인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심지어 제가 이제 다른 집은 치마를 짧게 입으면 뭐라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제가 치마를 짧게 입어도 아무도 뭐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파인 걸 입어도 저희 아빠가 아가씨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저희 아빠는 불신자예요. 아가씨인데 뭐 예쁜데 뭐 어떠냐. 아가씨니까 드러내고 다녀도 된다. 이렇게 그런 집안 분위기였기 때문에 되게 저는 옷도 되게 야하게 입고 다녔고, 지금은 많이 이제 하나님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제가 되게 그러고 다녔고, 저 되게 클럽을 되게 좋아했고, 되게 친구들이 되게 너무 창피하다, 너 너무 야해서 창피하다 할 정도로 되게 야하게 다녔어요. 창피하지만 제가 되게 제가 엄청난 탕녀였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늘문에 오면서
하나씩 고쳐 나가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거를 먼저 하늘문에 하나님이 외적으로 고쳐주셨냐면, 이제 집에 있는 물품들을 하늘문에 하나씩 가져왔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근데 제가 귀걸이를 보관함을 2개를 샀어요. 근데 보관함 2개를 샀는데 보관함 2개 다 넣는데도 이게 남는 거예요, 귀걸이가. 그래서 이게 몇 개인가 하고 셌더니 50개가 넘는 거예요, 귀걸이가. 육발이 엄청 강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 진짜 육발 세구나 하고 되게 반성하고 그때 막 나눠주고 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착각했어요. 내가 귀걸이 다 버렸고 좀 나가졌고 이제 생얼로 화장도 이제 옛날에는 풀메이크업 아니면 안 다녔어요, 밖에를. 왜냐면 이 화려한 내 모습이 너무 좋고 화려한 내 모습을 즐겨주는 사람도 좋고 그냥 이게 내 약간 기분 전환이기도 하면서 이제 여자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드러냄의 용도도 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화장하면 남자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남자분들이 정장 입으면 이제 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겠죠? 아무튼 뭐 전 남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되게 귀걸이에 대한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귀걸이를 하고 많다는 건 결국 육발이 결국 심한 거예요. 거칠애가 되게 심은 거고. 그리고 제가 손톱을 옛날에도 이거를 옷에 맞춰서 맨날 다르게 발랐었어요. 옷에 맞춰 다르게 발라 다니고 그리고 전 항상 힐을 신고 다니고 되게 이게 심했고 하늘문에서 근데 하나님이 귀걸이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50개가 넘네 귀걸이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깨졌거든요. 그래서 다 나아졌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 나아졌다고 착각했어요. 내가 다 고침받았다 이제. 난 새 사람이다. 난 예배 많이 드렸다. 그리고 난 전도사다. 이제 난 육발이 없다. 그런 거칠에 난 육발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이 이번에 저한테 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제 민전사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었으면은 꾸미고 다닐 사람이다. 아영아 진짜 충만한 건 화장 하나 안 하고 예배하러 달려오는 사람이 진짜 충만한 거야. 근데 저는 입술 안 바르고 눈썹 안 그리면은 아직 예배당 가기 좀 창피하거든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피부는 좀 내려놨지만 근데 그게 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막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또 뭘 그렇게 좋아하나 생각해.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가디건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가디건이 몇 개 있죠? 셌는데 13개가 넘는 거예요. 14개인가? 그래요 가디건이. 색깔이 되게 많아요. 검정색, 그러니까 뭐 리본 들어간 검정도 이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검정도 종류별로 입어야 기분이 좋아요. 반짝이는 검정, 여기 단추가 색깔이 있는 검정, 뭐 여기 뭐가 달린 검정, 되게 그게 있거든요. 그런. 그리고 저는 색깔마다 다 있었어요. 회색, 빨간색, 주황색. 아무튼 긴 거, 짧은 거, 뭐 이렇게 좀 매는 거, 이렇게 V, 동그라미 아예 없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디건을 세보니까 많이 버렸다 생각했는데 15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갑자기 내 현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강단에서 현타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직 입술이 전도사답지 않아서 아무튼 대체되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되게 그런 모습들이 되게 원장님이 하셨던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맞아. 나는 내가 이런 거를 좀 참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그러니까 막 들추신 거예요. 한마디로. 너 아직도 옷에 대한 욕심 많잖아. 아직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 아직도 화장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직도 네 거칠에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 되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결국 고치기 위하심이에요. 특세 때. 근데 제가 이것도 참아야 돼요. 근데 참아지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라 돈이 없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한 달에 500씩 벌면은 진짜 명품 맨날 사고 엄청 많이 되게 5세대 샀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이 딱 아시고 딱 영적으로 아시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쟨 돈이 없어서 안 꾸미고 다니는 거지 돈 있었으면 샀을 거다. 그러니까 전도사인 것도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엔 제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에서 돈을 많이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고쳐지기 전까지. 되게 만족합니다. 왜냐면 저는 어차피 저는 많으면 더 이거를 많이 아직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아직 돈을 잘 못 써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참아야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참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석청과 메뚜기만 먹어서 사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세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이제 올라와요. 근데 이걸 참아야 된대요. 이걸 참는 게 경기자와 농부와 또 뭐였죠? 네, 병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매일매일 참고 계시잖아요. 싸우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육발 덜 부리는 거, 내가 내 뜻대로 안 하는 거, 내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해도 받아들이는 걸 꿀꺽꿀꺽 하는 거, 죄 참는 거,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참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참는 거예요. 네. 되게 힘들거든요. 아니 난 왜 이래 아직도? 예수 믿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전도사인데? 나 왜 이래? 이게 되게 힘들어요. 나 사모인데? 나 권사인데? 나 왜 이래 아직도? 나 왜 변화되지 않았어 아직도? 근데 이 내 자신을 참는 것도 참음인 거예요. 내 자신을. 응. 근데 제가 중보 요청을 드리면 제가 아직도 게으르고, 제가 아직도 이 사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상태가 안 좋으면 날카로워요. 제가 아직도 성경을 보는 게 싫어요.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발 성경이 재밌으면 안 될까요? 저희 목사님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근데 저는 성경을 억지로 읽어요. 하나님 그냥 오늘도 조금만 더 영적 싸움 잘하려고 그냥 성경 억지로 읽어요. 이게 재밌지가 않아요. 근데 이전사님이랑 임 목사님 재밌으시잖아요. 이게 성경이 막 전 재밌지가 않아요. 지루하고 아직 막 그 정도로 막 성경 너무 읽고 싶다 집에 달려가야지 막 이 정도로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기도해 주세요. 민전사가 좀 이렇게 좀 말씀 전하는 거 좋아하고 좀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나요? 오늘 좋아하고 좀 성경 읽는 것도 좋아하고 좀 좋아하게. 네. 그래서 이 자신이 변화되지 않은 이 모습을 잘 참으셔야 돼요.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도 이 세 가지에 고난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내 자신을 참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내 자신의 그런 나약한 모습을 내가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안주해서 이거를 나 진짜 쓰레기다. 난 별로다.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갔거든요. 옛날에. 나 진짜 별로인 인간이다. 나 죽어야겠다. 약간 자살해야겠다. 약간 여기까지 사람들이 보통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진짜 별로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나 죽어야겠다. 오늘 자살해야겠다. 삶을 포기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그런 생각까지 안 가더라도 본인이 내가 누구를 너무 화를 많이 내거나 내가 너무 어떤 거에 집요하게 해서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내가 너무 고지시켜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내가 욱하거나 그리고 내가 내 방법을 써서 사람들이 나의 실패한 모습을 다 보거나 아니면 내가 또 예배 타협했거나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됐거나 내가 누굴 괴롭혔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 제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고 내가 나를 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나를 참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이것도 참는 거예요. 이것도 경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아니고 남도 참아줘야 돼요. 내 자신도 참기가 힘든데 남도 참아줘야 돼요. 남도.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한번 띄워주세요. 와,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을 참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좀 참아줘라.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맨날 나와요. 사실. 아니 나도 내 자신 참기도 힘든데 왜 내가 남까지 참아야 되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 근데 하나님이 참으셔야 된대요. 참아야 된대요. 네. 그리고 또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든 삶인 게 뭐냐면 지금 참아야 될 게 5가지잖아요. 또 있어요. 뭐냐면 또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이 또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참아야 돼요. 돈 버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돈 매일 벌어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다 죄받은 거라서 이거 돈도 맨날 벌어야 되고 또 회사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회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괴롭히고 일 자체도 힘들고 그리고 내 육신도 연약하고 근데 이 육신이 연약한 것도 내가 늙어서 어쨌든 늙었든 지병이 있든 어쨌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리고 이 몸을 이끌고도 예배도 와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참음이에요. 결국엔 이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자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아야 돼요. 네. 나에게 주신 배경들도 나에게 주신 가정 환경들도 나에게 주신 지금 삶의 여력이 없는 부분도 다 참아야 돼요. 나의 결핍도 다 참아야 돼요.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참아야 되는 것들이 이번 21일 특세 제목에 딱 맞는 거예요. 참아서 결국 이 참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는 광야가 오고 사막이 오고 메마른 땅이 오는 거잖아요. 아, 내가 내 배우자가 너무 힘들고 내가 내 자신 참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남을 참는 게 힘들고 내 환경이 너무 참는 게 힘들고 내 자신의 내가 죄악에 내 자신이 죄와 함께 싸우는 게 힘들고 네, 내가 중독되어 있는 걸 끊는 게 힘들고 결국 삶이 다 참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솔직히 나오더라고요. 너무하십니다. 왜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참음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 건가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고 견디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엔 우리는 아주 못돼서 삶이 행복하고 이 참는 것들이 없으면 주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 사막이 희락의 전야제래요. 그럼 결국엔 이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있어야 이 참음의 고통이 있어야만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밀실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독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이 왜 이러지? 난 참아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내 환경이 왜 이러지? 이럴 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주신 선물이다. 이것도 내 십자가다. 하나님이 나에게 밀실을 허락하시고 나와 하나님이 교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또 주신 것이다. 상사가 괴롭히면 저 상사 걔 어쩌고 저쩌고 씨 어쩌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사랑해요. 아무튼 근데 예시일 뿐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아무튼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참아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프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조금이나마 질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아주 코딱지보다 더 조금이지만 그것만큼 흉내낼 수 있어요. 동참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너무 감동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결국엔 다 격려가 필요한 일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코치가 필요한 일들이 코치가 필요한 일인 거예요. 왜냐면 병사도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전쟁을 잘했으면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해서 칭찬받는 것도 격려가 필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번에 우리 블레셋 이길 수 있어 하고 병사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부도 하다가 힘들지만 소작물들이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보면서 또 마음에 감사가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자도 본인이 싸우면서 얻는 트로피나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소소한 이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가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 왔고 저도 항상 힘들 때 저희 그 하늘문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실 때가 많고 사모님, 전사님, 목사님 그리고 간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렇게 한마디씩 전해주는 게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혼자 못 가요. 참을 게 너무 많아. 제가 6가지 써왔지만 6가지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참을 게. 난 이걸 왜 참아야 해? 너무 싫어, 힘들어. 근데 참아야만 한대요.
고난을 같이 받재요. 광야 사막 가세요. 메마른 땅에 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래야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이 삶을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오늘 뭐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잡는 건, 도망가는 건. 그리고 도망간다고 사방이 그 도망가면 또 막히잖아요. 또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제가 전도사 만약에 오늘 그만두면 목사님 말씀처럼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엄청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다 뭐 풍기박살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 광야 사막을 기쁨과 감사로 희락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에게 왔을 때 이 참음이 너무 힘든 이 참음이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이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닮은 삶을 가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구나.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그렇게 서로 스스로 위안 삼으시고 좀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갑시다. 옆 사람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함께 갑시다. 또 얘기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옆 사람 필요해요. 옆 사람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네, 옆 사람이 좀 이렇게 힘나게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경기자와 농부와 뭐였지? 맨날 까먹죠? 병사는 이제 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결국엔 옆 사람뿐만 아니고 그 옆 사람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네. 이제 이 아가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뒤를 12절까지 읽을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11절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콧물이 계속 나네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결국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자. 하나님과 같이 걸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있고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셔도 매일 예배 힘들어요. 매일 예배를 나오는 것도 힘든데 뭐가 힘들냐면 마음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통과받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려야지 해서 요거 통과받으면 그 다음은 마음 드리기, 열심 드리기, 최선을 다하기.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직분 뭐 방송일 하세요, 찬양팀 하세요, 뭐 하세요 시킬 거예요. 그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겨울도 있고 비도 지났고 주변 있지만 결국엔 열매가 있고 결국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인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 미쁘신 하나님 그 어디죠? 11절인가?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근데 미쁘다 뜻이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쁘지 않잖아요. 우리 항상 근데 이 말씀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미쁘지 않다. 너희는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이 미쁘지 않다라는 제가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12절일 거예요. 13절이다. 13절 죄송해요. 13절 크게 띄워주세요.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미쁨이 없을지라도의 원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뜻이 뭐냐면 믿기를 거절한다. 믿지 않는다. 성실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 광야 싫어요. 하나님 나 메마름 싫어요. 하나님 나 이 길 그만 걷고 싶어요. 하나님 주의 자녀 힘들어요. 이 직분 힘들어요. 내 삶 힘들어요. 고난 안 받을래요. 하는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봐주신다. 대박인 게 그 다음이 결론이 근데 또 이걸 견디면 마지막 날이에요. 열매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띄워주세요. 제 눈이 안 좋아서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뭘까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미쁨이 없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가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가서의 말씀처럼 내 사랑한 자야 나랑 함께 가자. 비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났어. 네, 넘겨주세요. 꽃이 폈어.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어. 비둘기 소리가 들려. 너가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너를 가장 사랑해. 네. 수고했어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걸으면.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이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아파요, 안 할래요, 미쁘지 않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행복합니다. 네. 지금 다 힘드신가 봐요. 왜냐면 다 끄덕이시고 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참지 못하는 자다. 나는 고치 못한 나는 이 많은 것들을 참지 못하는 자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자다. 나는 죄와 싸우는 게 힘들다. 첫 번째 죄와 싸우는 게 힘들다. 나는 믿음이 무너뜨리는 말들을 들었을 때 흔들린다. 나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다. 네 번째, 내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참는 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그리고 또 남 참아줘야 된다. 그것도 너무 힘들다. 그것도 포기하고 싶어요. 미쁘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게 너무 많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가장 힘든 병사와 경기자와 농부로 하셨습니까? 왜 고난 걷자고 하십니까? 하지만 끝에는 열매, 끝에는 천국. 이걸 바라보세요. 네. 참지 못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못 고쳐주세요. 네.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엔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 5장 12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아니겠군요. 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결국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직접 손 내민 거예요. 오늘 손 내미세요. 하나님 나 참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사실 광야 하나만 가기 싫어요. 하나님 나 메마른 땅 싫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게 미쁘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벗어나지 않게 스트레이트로 고속도로처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쭉 살게.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미 좁은 길 걷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자라 그렇습니다. 좁은 길 걷고 계신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 사막 이 참음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집착의 하나님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참는 것들을 하나님 힘들어요. 안 참고 싶어요. 이거 말고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기 싫고 안 하고 싶은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똑같이 참아주시고 끝까지 우리 손 붙잡고 천국 꼴이 나실 걸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네, 오늘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찬양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